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회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때에 따라 공급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디운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한량없는 은혜로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이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10명의 형제들의 회개를 위해서 자신을 숨기고 그들을 엄하게 문책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그들을 가두어서 그들의 양심을 일깨워 주고자 했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그들에게도 힘겨운 시간이었겠지만 요셉에게도 힘겨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을 것이고 요셉에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18절에 나타난 바대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선언했는데 여기에서 요셉의 얼마나 고뇌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요셉은 자기의 생각이 인간적인 판단과 계획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3일 동안 저울질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저 자신이 했던 말을 뒤집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 역시도 형들과 함께 힘겨운 3일 동안의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요셉이 한결같은 신앙 자세를 주목해야 합니다. 요셉은 그가 노예였던 때부터 총리가 된 지금까지 늘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한다는 말이죠. 그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참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 내릴 수만 있으면 그저 어느 정도까지 내가 잘했다는 생각이 들면 기도보다는 어느덧 자기 판단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을 한결같이 경외하시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과 두 번째 만남을 가지면서 오직 한 사람의 인질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게끔 베냐민을 데리고 돌아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바로 이때 형들의 입에서 놀라운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었지만 원문 성경에는 이들의 입에서 탄식이 나오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그들은 탄식하면서 옛날 그들이 요셉에게 범죄한 일을 떠올리며 현재의 괴로움이 예전의 죄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요셉은 르우벤의 말을 통해서 르우벤이 자신을 살리려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르우벤 대신에 그 다음 학렬인 시므온을 택하여 남겨둡니다. 형제들은 자신들이 이전에 저지른 그 죄가 시므온에게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어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듯이 이번에는 시므온이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사람의 지각을 여시기 위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거나 죄인 줄 알지만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사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회개의 문제가 모든 인생 가운데 있는 일종의 숙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만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라고 했으며
만일 사람이 그 죄를 자복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 산다고 누가 그것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 강하게 고민하는 것이 점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나한테 피해만 안 준다면요,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상관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사람이 그 죄를 가볍게 여길지라도 하나님은 가볍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를 짓고 넘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를 회개하기까지 우리 인생을 다스린다는 사실, 우리 인생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요셉은 집으로 들어간 형제들의 자루에 곡식을 채우면서 그들의 돈을 자루에 도로 넣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형제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그들이 곡식값을 치르지 않는 도둑으로 몰려서 가중처벌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상황을 알고도 잡혀있는 시므온을 데리러 올 것인지, 그리고 베냐민을 데려올 것인지를 시험해 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략인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형들을 보내면서 형들이 죄를 자복한 것이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과연 나타난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관용치 않으시고 얄팍한 회개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회개를 검증해 보십니다. 이것은 의심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변화로서 죄에서 돌이켰는지를 살펴보시고 재단해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옛적 모습들을 벗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시작된 회개를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을 쓰십니다. 어쩌면 내가 겪는 인생의 질고와 상황, 감정, 설사 그것이 참을 수 없는 괴로움이라고 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쓰시는 겁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기도는 이런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죄를 멀리하는 신앙, 이러한 신앙을 세우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말씀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죄를 알고도 죄를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을 세우며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